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정의를 향한 그들의 외침에 내가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이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언제 여호와를 괴롭혔는지 반문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라는 말도 안 되는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17절 상반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로 하나님의 정의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곡해하고요 타인에게도 이 생각을 서슴치 않고 전하는 이스라엘의 행위가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은 한 발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행악자가 하나님의 눈에 선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빈정거립니다. 그들의 질문에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의한 삶을 살아가면서 정의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주로 예고 없이 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오시기 전에 사자를 보내어 그의 길을 예비하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사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해 왔습니다. 특히 이사야 40장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처럼 이 사자는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에 장애물이 없게 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이 주의 사자라가 이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요 엘리야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로 예고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에서 그를 이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올 길을 예비하는 자 주의 사자가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례 요한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주의 사자를 보내고 난 뒤에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성전에 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주의 사자와 언약의 사자가 동일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언약의 사자는 하나님과 같이 이스라엘의 주인이며 성전의 주인이며 이스라엘이 경배할 대상임을 말라기 3장 1절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과 이 언약 관계에 있는 자가 바로 이 언약의 사자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제 신약 성서를 통해서 그분이 이제 메시아임을 믿고 있는 자들은 이제 그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이 언약의 사자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의 사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재룡공과 표백하는 자로서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언약의 사자가 오심이나 불과 표벽제의 연단을 통해 백성이 다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용광로의 불이 광석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이 언약의 사자가 이 순전한 금과 은을 만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들을 연단시키는 역할이 바로 언약의 사자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특별히 레위 자손을 먼저 정결케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공의의 제물을 바칠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제사장과 레위 자손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자신과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일조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백성보다 먼저 성결을 회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질 때 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전히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에 언약의 사자는 레위 자손을 먼저 정결케 하는 역할을 가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을 먼저 정결케 하는 역할이 이 언약의 사자가 한다는 이야기죠. 목회자들이 바로 서지 않고 정결하지 않을 때 그들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이 올바른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언약의 사자는 먼저 레위 자손들, 또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을 먼저 정결케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규례에 맞는 예배 그리고 예배에 합당한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께서 정의에 대해서 부르짖는 그들에게 주의 사자와 언약의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와 헌물에 대한 책망과 권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11조와 그들의 헌물이 약탈한 것을 반역의 증거로 들었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들이 약탈했냐고 의문합니다. 8절에 보면 언제 우리가 약탈했습니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희생 제물은 죄와 관련된 제물이죠. 이 번제물인데 그리고 11조와 헌물은 의무로 드려야 할 헌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희생 제물과 11조를 열심히 바쳤고 다른 제사와 절기를 빼먹지 않고 열심히 지켰습니다. 예물이나 절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형식적, 위선적, 습관적으로 행했을 뿐 실제 종교 생활에서 그들의 신앙 생활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공의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켰지만 그 나라와 그 민족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은요, 이 11조와 헌물마저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일부를 드린다거나 드리더라도 병든 이 동물들을 바쳤습니다. 잘 자라지 않은 거,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례적인 제안을 하십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늘 선포했던 슈브,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서 회복된 예배를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린 후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문들을 열고 이스라엘에게 쌓을 복이 없도록 부으시는지 시험해 보라고 제안하십니다. 원래 이제 하나님은 시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시험에서는 안 된다라고 신명기 6장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파격적으로 너희들이 11조를 잘 드리면 내가 하늘의 복을 너희들에게 쌓겠다라고 먼저 시험해 보라고 11조로 한번 온전히 드려보라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모스서가 이 북이스라엘 아직 아수르에 멸망하기 전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그때는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했고 그들의 제의 가운데 많은 번제물이 바쳐졌습니다. 즉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지만 형식적으로 어느 정도 갖춰야 될 것을 갖추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는 어땠냐면 그런 예물조차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헌물조차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고 병든 것, 미약한 것, 다 자라지 않은 것, 버려도 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마도 포로기 이후 돌아와서 이방 민족, 특별히 에돔 족속을 비롯한 여타의 민족들의 그 괴롭힘 속에서 소출이 잘 되지 않으니까 그들조차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아마도 절기를 이렇게 지켜야 된다, 예배 드릴 땐 이런 형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 의미가 퇴색되고 그들조차 먹고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아마도 제대로 번제물을 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해서 다시금 온전한 헌물과 11조를 드려서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11조를 하면 해충을 금하고 열매가 떨어지거나 맺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당시 해충이 많았고 열매가 잘 맺지 못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즐거움이 땅이 될 것이며 이방인들로부터 행복하다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라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고
이방인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그들의 생활은 매우 피폐했습니다. 그런데 피폐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 그것으로 그치게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비록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해충으로 인해서 매우 어렵고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고 있지만 11조를 온전히 드려라, 헌물을 온전히 드려라, 어렵지만 행위에 맞춰서 예배를 드려라, 제사 형식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은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이 쌓지 못함이 없을 정도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11조가 복을 불러온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11조를 잘 내면 복 받는다라는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1조는 마땅히 응당히 드려야 될 은혜에 대한 화답이라는 거예요. 11조를 내니까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소산의 11조는 은혜에 대한 화답이니까 이것을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11조를 드리면 복을 받고 받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11조의 본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회의 약자를 돌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제사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하나의 루트가 됐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객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이 11조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공평과 정의에 참여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11조였다라는 것이죠. 11조를 낼 때 그 11조를 통해서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소득의 재분배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들에게 먼저 실질적인 정의는 너희들이 11조와 헌물을 온전히 드릴 때 약자와 소외된 자들에게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조는 소유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환기시켜주고 개인적인 탐욕과 야망을 조절하게 됩니다. 즉 이 소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소득이 적을 때나 많을 때나 10분의 1을 드린다라는 것은 내 모든 소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여전히 고백하는 귀한 은혜의 화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11조와 헌물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득의 주인, 그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물어보며 그들이 말한 질문처럼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다른 방편으로 11조와 헌물을 온전히 드리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자, 소외받은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정의와 공의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은 복을 받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화답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릴 때마다 모든 소득의 원천이 주인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어려운 이들에게 이 귀한 물질이 흘러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느냐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반면 교사 삼아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필요한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직히 그것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들을 일깨워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그 복을 온전히 증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